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예배 끝나는데 이 교회는 목사가 축도를 안 하느냐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축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전통은 성경에는 원래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축도가 무엇인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축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축복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축도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가 성도들, 회중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예배 마칠 때 회중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축복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종료 시에, 예배 마칠 때 신자들에게 행하는 축복 기도. 이 축도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행한다. 루터교 예배에는 아론의 축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내용이 있죠. 아론의 축도가 사용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 축도를 공식화시켰다. 영국 성공회의 기도서는 주의 만찬 시에 빌립보서 4장 7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침 기도 시와 저녁 기도 시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도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죠? 마틴 루터교 예배에서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공식화시킨 것이고 성경에서 축도를 해야 된다. 예배 마치면 축도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복 기도, 그리고 각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마칠 때 하는 일반적인 축복 기도, 축도의 기원은 이방 종교의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행하던 기복 의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혼합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바빌론 신비 종교 그리고 이교도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마칠 때 사제들이 회중에게 복을 내린다, 강복 의식을 행합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 부분은 목회자가 제사장 노릇하는 그 부분은 개혁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도, 축복기도, 축도는 영어에서는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축복기도, 축도를 블레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베네딕션. 글자를 풀이한 사람들은 베네, 베네, 좋은, 딕트, 말, 베네딕트, 좋은 말이라. 그래서 좋은 말 해주는 거, 덕담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후 해석입니다. 이 베네딕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로마 가톨릭의 사제 베네딕토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베네딕토 교황이 됩니다. 이 베네딕토 교황이 한 일이 뭐냐면 이 회중들을 이 거룩한 주의 종 사제들 집단하고 그냥 마아 성도들 평신도하고 나눈 사람이 베네딕토 교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보통 성도, 특별 성도 없습니다. 짜장면은 보통하고 곱빼기가 있는 걸로 알지만 성도 가운데서 누구는 곱빼기고 누구는 보통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집사님 형제들도 다 성도입니다.
누구는 사제, 누구는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구분을 누가 만들었느냐? 로마 가톨릭의 베네딕토 교황이 만들었고, 그래서 사제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회중들에게 축복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해서 베네딕션이라는 축복기도 의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교 세웠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여전히 아직까지 개혁이 안 된 그 부분, 축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목사가 하나님 대리자입니까? 성경 앞만 봐도 목사가 하나님 대리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장로교 헌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축도권은 목사의 특권이며, 그래서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제3조 목사의 직무 제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만찬 침례의식을 집행하고 또 교우들을 신방하고 또 치리한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 헌법에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회중들을 축복할 수 있다 하니까 이에 근거해서 장로교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많이 겪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인도하는 주일 예배는 언제나 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강단을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한테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한테 마치면은 축도 안 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는 걸로 끝냅니다. 목사가 있으면 축도로 폐하고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폐한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성도들에 대한 축복권은 목사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나 강도사가 신방해가지고 축복기도하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수받은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교단의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배를 마칠 때 혹은 제사의식을 마칠 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마치고 축복기도 하는 게 과연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그가 축복합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배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전쟁, 성전, 기원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축복하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해가지고 복을 받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회중들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사람은 한국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 중에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목회자도 없고요. 회중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 신약교회 성도로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회중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신약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님의 축복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자, 이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장면입니다. 예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나 집회 마칠 때 자, 마지막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다른 교단의 목회자처럼 검은색 사제복을 입고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펼쳐서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교회 목사가 축도하는데 성도들이 고개 치켜들고 목사 보고 있으면 혼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축도하는데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 보고 있었습니다. 예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자주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셨을 때 주의 만찬 자리에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예배 상황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개역은 9절 수가 모자라서 13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예배 실황 중개서가 아니고요.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적은 것이지 이 고린도 교회 집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축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목사의 고유한 권한이 축도권이다. 그건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지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최초의 복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 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성경의 마지막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목회자나 사제가 주는 복은 없습니다. 기독교 교단의 일부 교단의 헌법은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권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교단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헌법은 성경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정한 내규,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만 정관, 이거는 그냥 자치 규약이지 성경과 같은 효력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각 교단별로, 각 지교회별로 교회 정관이라든지 규약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강제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왜 성서 침례교회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이나 교회 정관이나 세상의 법보다도 성경이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없으면 목사는 하나님 대리자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형제 가운데서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직자, 성도들은 평신도로 가르치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미워하시느냐? 이 니골라라는 것은 니골라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집단을 말합니다. 니카오라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니카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이키. 승리의 여신 이름이죠. 나이키. 니카오. 정복하다, 승리하다 그런 의미고,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회중들 위에 군림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사제 집단, 이런 식으로 회중들 가운데 스스로 높이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약교회에는 별도로 사제 계급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구별받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고 아무나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가톨릭 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내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죄인들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해야지 목사만이 그런 직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마칠 때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목사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뭐 특별한 권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높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11절에는 아들이나 딸들도 자기 부모님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자녀들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므온이 축복했다니까요. 장로교에서 일반 성도가 목사님을 축복하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 격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가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보다도 그 가정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가족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럼 가서도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더 잘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권능으로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 축복기도로 마지막 예배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사도행전에도 신약교회 서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또한 성경은 축복기도가 목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기도에 더 많은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믿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목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자꾸 목사를 찾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목사가 마치 무당이나 주술사처럼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될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으면 전심을 다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직접 와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해달라 하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 덕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선한 응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덕분이지 목사가 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목사가 와서 기도했더니 자녀를 순산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기도의 한 몫을 그냥 보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감사하려거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목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목회자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목회자 높이면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 못하게 견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치고 또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종을 섬기는 게 아니고 종이 아들, 딸을 섬기는 게 순리에 맞습니다. 축도를 왜 안 하는지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과 전통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올바른 성경의 기초하에서 올바른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양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강론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과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자기 신앙 양심하고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각자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